14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맹세하노니 내 말이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을 시로 하루락이라도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을 것과 나와 동맹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은 이제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전쟁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두 가지 전쟁이 나옵니다. 하나는 외적인 전쟁이고 하나는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약속의 땅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왔는데 그 땅에 전쟁이 있습니다. 당시에 나라들은 도시국가였습니다. 도시국가들이 연합을 해서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지난주에 봤듯이 조카 롯이 가서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에는 이제 사해가 있었고 역청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강대국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식민지로 삼아가지고 이제 때에 따라 곡식을 그들이 이제 받았습니다. 이 나라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면서 북쪽에 있는 그돌라오멜을 섬기면서 곡물을 바치다가 13년째가 되는 해에 곡물을 바치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돌라오멜이 위에 있는 나라를 동맹으로 연합을 맺고 4개 나라가 연합해서 아래에 있는 국가들을 남방에 있는 국가들을 쳐들어온 겁니다. 물밑에 내려오는 그돌라오멜의 그 군대에 전쟁에서 그 조카 롯이 속한 소돔과 고모라가 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노예를 끌려가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노예를 끌려가고 있다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전쟁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인 거죠. 그돌라오멜이 이끌고 있는 군대는 막강했습니다. 북쪽에서 내려오면서 전쟁에서 가는 곳마다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전쟁에 피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아브라함은 눈에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도시국가를 파손하고 가면서 아브라함은 너무나 작은 존재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전쟁에서 피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집에서 기른 훈련한 군사 318명을 이끌고 그돌라오멜의 군대를 추격합니다. 어디까지 추격하냐 하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북쪽 끝인 단까지 쫓아갑니다. 그리고 기회를 엿보다가 밤에 야습을 합니다. 밤에 야습을 하자 갑자기 놀란 그돌라오멜의 군대가 이제 놀라가지고 싸우다 도망가 버리고 사람과 물건들은 그 자리에 남겨 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공격은 성공하고 말았습니다. 약속의 땅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입니다. 지난번에 약속의 땅에 뭐가 있었어요? 기근이 있었습니다. 또 이번에는 약속의 땅에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땅에 뭐가 있습니까? 전쟁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매일의 삶을 전쟁터에 비유합니다. 우리에게 씨름이 있고 전쟁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씨름과 전쟁이 아니라 우리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가 싸워야 되는 당 상대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와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움이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이러한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혈과 육,
우리가 몸을 부딪혀서 우리가 몸으로 싸우고 눈에 보이는 싸움이 전부가 아니라 그 안에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통치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우리에게 씨름을 걸어옵니다. 그 씨름을 걸어오는 전쟁터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뻔한 싸움입니다. 왜 뻔한 싸움이냐? 이미 승리한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은 이미 영적인 전쟁은 승리한 싸움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 전쟁의 승리를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악한 마귀 어둠의 권세를 깨트리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망과 죄와 이 악한 마귀 어둠의 권세들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최종적인 승리, 이미 대세는 기울었고 이미 거의 항복을 받아갔고 최종적인 승리만을 이제 주님 오시면서 이루어질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악한 마귀 어둠의 권세와 싸워야 되는 싸움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지만 약속의 땅에 전쟁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선 이 땅이 약속의 땅이고 우리 매일의 삶은 영적인 전쟁과 싸움에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땅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복이 있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선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선 땅에는 뭐가 있습니까? 원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선 땅에는 기근도 찾아옵니다. 우리 선 땅에는 다툼도 일어납니다. 더 나아가서 전쟁도 벌어집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낙심하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서 있는 땅이 약속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약속의 땅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약속의 땅에 서 있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언약,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함으로 얻은 약속의 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어떻다고요? 성도의 삶은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승리가 이미 담보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 승리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른 자 318명을 거느리고 갑니다. 4개의 도시 국가가 연합해서 쳐들어왔던 그 군대와서 상대해서 싸우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숫자입니다. 318명으로 상대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이 전쟁에는 승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들을 준비시켜서 단까지 그 군대를 추격해 갑니다. 왜 아브라함은 자기는 아무 피해 본 것도 없고 아무 손해난 것도 없는데 이 전쟁에 참여하였을까? 하나의 이유가 있는 거죠. 자기 조카 롯을 구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대가를 지불합니다. 수고를 지불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그는 다 동원합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걸고 그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떠나갑니다.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가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처럼 이 전쟁에 휩싸이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조카 롯이 선택한 것이죠. 네가 그렇게 선택했으니까 너는 그런 고통을 당해도 싸다 이러면서 이제 포기할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죠. 지체 없이 달려가서 구해냅니다. 생명을 걸고 연약하고 고통당한 자를 그냥 무관심하게 버려두지 않고 뛰어들어가서 구해내는 것, 대가를 지불하는 것, 이것을 구약의 성경의 의미로는 자비라고 말합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변함없고 신실하게 대가를 지불하는, 끝까지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은혜 베푸시는 마음인 거죠. 우리는 그렇지 않죠. 때로는 예쁜 짓 하면 사랑하지만
또 마음에 들지 않고 기분을 상하게 하면 미워하고 이것이 인지산정이고 사람들의 마음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겠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힘을 다해서 계산하지 않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다른 건 보이지 않아요? 죽음의 위기에 포로로 끌려가는 조카 롯만이 그의 눈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를 추적해 갑니다.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우리를 보고 계산하셨다면 나의 이익이 될까 안 될까 뭐 이런 것 저런 걸 다 따졌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었겠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이런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셨죠.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무리에 들어와 봤더니 99마리밖에 없는 거야.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목자가 어떻게 하겠느냐? 99마리 있는데 뭐 수고하고 애쓰게 위험한데 한 마리 구하러 가겠느냐? 하지 않고 99마리 양을 놔두고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찾아나서는 그것이 목자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왔을 때 큰 잔치를 베푸는 거죠. 그 잔치에 들어간 비용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비해서 더 크고 더 많을지 몰라요. 하지만 잃어버렸던 양이 돌아와서 누리는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자, 아브라함이 어쨌든 이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지금까지는 별 볼이 없이 그냥 뜨내기였고 아브라함이라는 존재가 미미했겠죠. 그런데 이랑 아브라함이 스타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을 주목합니다. 부와 명예와 성공을 한 손에 쥔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사람들이 모여들지요. 그 중에 누가 있느냐?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누구라고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라고요? 살렘 왕 멜기세덱.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대우하는 것도 달라졌어요. 왕들이 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개선장구처럼 아브라함은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외적인 정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던 아브라함에게 또 하나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전쟁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전쟁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던져진 것이죠. 뭐라고요? 왕들이 맞이합니다. 외적에 보였던 전쟁과는 상상할 수도 없는 위험한 전쟁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는 언제나 보상에 대한 심리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받고 인정받고 보상을 얻어야 내가 그것에 대한 나 자신을 인정하려고 하는 보상의 심리가 있는 거죠.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인정을 받아야 돼.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야. 그렇지 않으면 서운하고 섭섭하고 화가 납니다.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권리를 빼앗겼다고 생각도 하는 거죠.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전쟁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외적인 전쟁과 싸워서 승리하는 것보다 이 전쟁이 더 우리에게 위험한 거죠.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기 때문이죠. 이런 생각이 위험한 이유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자신과 내가 한 일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겸손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교만이 주인이 되는 것이죠. 멜기세덱이 찾아옵니다. 멜기세덱 살렘 왕이죠. 이 살렘 왕은 신비한 인물입니다.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 살렘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신비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도착했을 때 그 땅에 마무리 상수리가 있었고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 살렘 왕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고 하나님에게 아브라함보다 더 친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신비한 인물이 찾아오지요. 구약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특별히 구분되었죠. 모세 때 하나님 율법을 받고 제사장을 임명하는데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모든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아론의 후손이 아니죠. 그렇죠? 아직은 모세나 아론이 태어나기도 전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신약에서도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제사장은 아론의 반열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이 제사장이 된 것처럼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로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예수님의 제사장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히브리서에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의의 왕이요 살렘 왕 멜기세덱은 평강의 왕이니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누가 생각납니까?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구약에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잘 설명해주는 사람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멜기세덱인 거죠. 이 멜기세덱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장면들이 구약에 나타나는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성령이 확신하신 모습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예표를 보여주는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또 상징적으로 이 멜기세덱의 손에 뭐가 있다고요? 떡과 포도주가 있어요. 떡과 포도주. 예수님이 성찬에서 다시는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 떡은 내가 너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떡이고 몸 살이고 이 포도주는 내가 너를 위해서 흘린 나의 피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렇듯이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이 멜기세덱이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이렇게 말하죠. 천주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찬양해라. 왜 왔을까요? 이 멜기세덱이 왜 아브라함을 찾아왔을까요?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게 대적을 붙이시고 내게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다. 교만하지 말아라. 전주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가 너에게 이 승리를 주었다. 아브라함이 인간이라 교만한 마음도 있었겠죠. 얼마나 승리에 들떠가지고 녹가 부딪혀갖고 울고 그 주변에 포도를 잡혀갔던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말을 하고 막 이런 순간에 살렘 왕이 찾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브라함에게 여기서 얻은 승리보다 더 큰 복이 있는데 하나님 너에게 주시는 복이다. 그러면서 이 승리를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다. 이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자기가 얻은 것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죠.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 올라오는 약한 감정들을 다룰 수가 없는 거죠. 얼마나 많이 영적인 싸움이, 내면의 싸움이, 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무기가 뭐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움과 다툼과 서운함과 섭섭함과 낭만과 저절, 이 감정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넣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 싸움의 전략인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서도록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이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면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은혜를 모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사야서에도 그러죠. 은혜를 모르면 사람들은 더 교만해지고 악해지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겸손해지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면 더 악해지고 은혜를 자기가 얻은 것으로 근거로 삼아가지고 약한 자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게 은혜를 받지 못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인 거죠.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주시면 내가 그것들을 간중하고 또 내가 그것들을 이래 나누기 시작할 때 자랑하고 높이고 자신을 이제 바라보게 되면 우리 이 전쟁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고 와서 살렘왕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소돔왕을 보내십니다. 소돔왕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은 나한테 보내고 전쟁에서 네가 승리했으니까 전리품이 있지 않냐? 그 중에는 소돔왕이 빼앗긴 것도 있겠죠? 그 물품은 내가 다 가져라. 사람만 보내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이것은 당연한 권리였거든요. 아브라함이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거였어요. 이 소돔왕은 하나님을 얻고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자랑하며 살았던 사람인데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흔드는 시험이 찾아오는 거죠. 소돔왕이 제안합니다. 하나의 유혹인 거죠. 세상 사람들이 걸어갔던 길과 똑같은 게 내가 얻었으니까 당연히 내가 누려야 된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얻은 것은 당연히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해요. 이게 자본주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주장인 거예요. 자유를 이야기해요. 경쟁을 이야기하죠. 자유와 경쟁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힘써서 얻은 것은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게 놔두라는 거예요. 내가 힘써가지고 돈을 벌 수 있도록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질서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이 힘써서 얻을 수 있었고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정부나 다른 사람들이 수고하고 노력한 것에 기반을 해서 얻은 거라는 거죠.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힘썼으니까 내가 얻고 내가 그것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 당연히 아브라함에게도 누릴 수 있는 권리였을 텐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2절 2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뭐라고요?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이 누가 한 말이에요? 누구한테 배웠어요? 멜기세덱한테 배운 거예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멜기세덱이 했던 말과 똑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배운 거죠. 아,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야.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겠다 하였다 할까 하여서 내 속에 속한 것은 실 하나 신들미 하나라도 내가 취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당연히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권리지만 내가 그걸 가지고 갔더니 나중에 아브라함이 부자 되고 잘 됐을 때 소돔왕이 그러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부자가 됐는지 알아? 아브라함이 왜 잘 됐는지 알아? 내가 그때 전쟁에서 얻은 걸 아브라함에게 줬잖아. 그게 아브라함이 지금처럼 부자가 되게 맞는 거야 라고 말할까봐 나는 이것을 단 하나라도 취하지 않겠다는 거야. 그거 필요 없다는 거야. 그거 필요 없어도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복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나는 충분하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세상적인 계산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손해본 거죠. 솔직히 손해봤습니다. 계산에 안 맞는 거예요. 어리석고 미련한 거죠. 성도의 정체성은 어디 있느냐?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모든 게 다 가해요. 할 수 있어요.
고기도 먹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다 있어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권리를 약한 사람을 위해서 스스로 포기하고 안 할 수 있는 게 자유라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라면 내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약한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절제하고 안 할 수 있는 자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가 그것을 가질 수 있지만 이 내가 그것을 가지고는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린다면 나는 그것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가지고 싸울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 정당화하고 어떤 성공이든지 성공하고 가지면 그것이 정당화되어지는 것이 이 사회라면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내면의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이 내면의 싸움에서 걸려 넘어지고 실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아셔서 어떻게 해요? 시험 당하기 전에 피할 길을 주시는 거죠. 시험이 오는데 시험이 왔을 때에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게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시니까 어떻게 해요? 먼저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셔서 시험이 피해가도록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승리에 도취되어가지고 돌아왔을 때 살레방이 먼저 만나가지고 소도방을 먼저 만나가지고 소도방이 아브라함을 높이고 아브라함을 막 박수치고 그랬을 때 아브라함도 그 소리에 취해가지고 넘어갈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라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아시니까 어떻게 하다고요? 살레방을 먼저 보내셔서 멜기세덱을 먼저 만나고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 다음에 내게 일어난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고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들을 알고 나니까 그 영적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딱 입고 그리고 적을 만나고 나니까 분별이 서는 거죠. 분별이 서고 그것들을 능히 버리고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그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마귀 어둠의 세력과 대적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거 없이 무방비로 나가면 백정백패 욕에 빠지고 시험에 들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아니 무엇인가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내가 무엇인가를 얻었고 성취한 후에라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십자가 앞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않으면 이 내면의 싸움에서 어느 누구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아브라함은 자기가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포기해서 세상적으로 손해를 보았지만 그는 더 큰 것 하늘과 땅의 주관자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서 있는 것이죠. 그것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다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리는 것, 또 아침 저녁으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이러는 것, 이렇게 영적으로 무장되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어진 싸움에 날마다 승리하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지켜가십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기근도 있고 유혹도 있고 다툼도 있고 전쟁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승리도 있습니다. 이 복된 삶 날마다 승리하는 은혜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세상 마귀 어둠의 권세 죄와 사탄의 권세 능히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유혹 시험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시험이 옵니다. 피할 길이 있음을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깨어서
근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무장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손네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심이 주께서 주신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늘 하나님 앞에서 서 있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